할렐루야.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한빛의 모든 어버이들이, 또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이 우리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소망이 충만하고 강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에 성경적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는 성경적 어머니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주시는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함께 느끼고 함께 은혜 받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의 고대 철학 교수인 데렉 프린스라는 사람이 오늘날 이 서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사회 문제의 원인을 변절한 남자들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여기서 데렉이 말하는 변절자라는 것은 약속을 어긴 사람을 의미합니다. 현대 사회가 여러 가지 사회적 많은 문제들에 신음하고 있다면 그 중심에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남자들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자들이 이 남성다움의 제 역할만 하고 있다면 이 사회는 좀 더 건강한 사회가 되었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비록 그의 주장이 좀 비약이 있다라고 생각되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남자들의 문제가 기독교인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진 이 사회적 책임까지 생각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아버지의 문제는 곧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이고 나아가서 나라의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습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본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작자 미상의 아버지라는 글의 일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인상은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그대가 지금 몇 살이라든지 아버지에 대한 현재의 생각이 최종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일반적으로 나이에 따라 변하는 아버지의 인상을 소개해 본다. 4살 때 아빠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슈퍼맨이다. 7살 때 아빠는 모르는 것이 없는 척척 박사이다. 8살 때 아빠와 선생님 중 누가 더 높을까? 12살 때 아빠는 모르는 것이 많아. 14살 때 우리 아빠요? 세대 차이가 나요. 25살 때 아버지를 이해하지만 그래도 기성세대는 같습니다. 30살 때 아버지의 의견도 일리가 있죠. 40살 때 여보, 우리가 이 일을 결정하기 전에 아버지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50살 때 아버님은 훌륭하신 분이셨어. 60살 때 아버지께서 살아계셨더라면 꼭 조언을 들었을 텐데. 아버지란 돌아가신 뒤에도 두고두고 그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후에야 보고 싶은 사람이다. 아버지는 결코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다. 아버지가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체면과 자존심과 미안함 같은 것이 어우러져서 그 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웃음은 어머니의 웃음의 2배쯤 진하다. 아마 울음은 10배쯤 될 것이다. 자식들은 아버지의 수입이 적거나 아버지의 지위가 높은 것에 대하여 불만이 있지만 아버지는 그런 마음에 속으로만 운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어린인 채 해야 하지만 친한 친구나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소년이 된다. 아버지는 어머니 앞에서는 기도도 안 하지만 혼자 차를 운전하면서는 큰 소리로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신다. 어머니의 가슴은 봄과 여름을 왔다 갔다 하지만 아버지의 가슴은 가을과 겨울을 오고 간다. 아버지, 그 이름은 뒷동산의 바위 같은
이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아버지가 되고 싶으십니까? 사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6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자랐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그리울 때면, 또 아버지가 없어서 서러울 때면 이렇게 혼자 되뇌었습니다. 내게는 육신의 아버지는 없지만 그래도 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혼자 스스로 이렇게 말하며 위로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땅에서의 아버지는 필요했습니다.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아버지의 역할이 다르게 느껴지듯이 때론 그 아버지의 사랑의 자리가 큰 빈자리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들을 낳았을 때는 어떤 아버지가 되어야 하는지, 어떤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인지, 어떻게 아버지의 역할을 잘하고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을지, 그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서 좀 많이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참 어리석고 무지한 행동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 아이를 낳아 키운다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한빛의 모든 아버지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앞에 온전한 신앙인이요 아버지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기독교 심리학자인 제임스 dobson이 그에게 상담을 요청한 많은 여성들의 편지를 통해서 공통점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남편이 저의 가정에서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저와 아이들의 영적 요구에 무관심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의 관심을 촉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dobson은 아버지에게 요구되는 이 남성다움, 남자다움이란 어떤 힘이나 일방성이 아니라 애정어린 행위, 생계를 책임질 줄 아는 책임감, 영적 훈련을 실행하는 경건함, 부부관계를 아름답게 지켜가는 헌신,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란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성경적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식의 모델로서의 아버지입니다. 각 가정에는 나름대로의 좋은 의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식들은, 사람들은 그 의식을 이 가훈이라는 것에 담아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집안이 그 가훈을 지키며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가져야 할 좋은 의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신앙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의식. 네, 그리스도인의 가정에는 좋은 신앙의식이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자자손손 미치기 원한다면 가정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올바른 신앙의식이 흘러오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의식을 누가 세워야 합니까? 바로 아버지가 채워야 합니다. 아버지가 신앙의 가정의 신앙의식을 세워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의식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심겨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는 자녀의 신앙의식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의식이 자녀들을 통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삭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독자 아닙니까? 그러니 이삭의 아버지로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고 귀하게 키웠을까요? 이러한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사용하신 것이 바로 이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독자를 아끼고 사랑하였는지 역설적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결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아끼지 않고 드린 것에 대하여 칭찬하셨다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었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그럼에도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끼지 않고 드리지 못할 것이 없을 그때에 그 마지막 보물을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자식의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순종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자식을 드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란 순종한 이삭에 대해서는 잘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모리아 산에서 보여준 이 이삭의 행동 속에서 그가 얼마나 아버지를 신뢰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이삭의 나이는 아마 15살에서 18살쯤 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청년 이삭은 아버지가 자신을 결박하여 제물로 삼아 죽이려고 할 때에 충분히 115세에서 118세가 된 그 노년의 아버지를 따돌리고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2장 어디에도 이삭의 반항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순한 양처럼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임하는 그런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그 모습만 보여줄 뿐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지금 이 장면에서의 이삭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얼어붙은 모습입니까? 아니죠. 아버지의 처분에 순순히 자신을 맡기고 아버지를 신뢰하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버지가 무서웠기 때문일까요? 아버지가 들고 있는 칼이 무서웠을까요? 이삭이 누군가에게 순종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삭을 순종의 자리를 있게 한 이끌어준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이 땅의 모든 아버지 여러분, 우리 한빛의 모든 아버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습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죄가 아버지 한 세대의 죄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의로움이 아버지 한 사람의 의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악하던 선하던 아버지의 영향력은 자자손손 대를 이어간다라는 사실을 우리 아버지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 있는 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 최고의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 의식이 아들 이삭에게 그대로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신앙 의식을 자녀들에게 심어 주어야 할 때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릴 적부터 이 신앙 의식을 심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마음에 바른 신앙 의식은 어릴 때 심어 주어야 합니다. 만약 세상에 다른 의식들이 먼저 들어와 새겨진다면 그것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 부모가 이 의식에 대하여 자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어야 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들어주어야 합니다. 우리 한빛의 모든 아버지에게 말씀드립니다. 아버지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의식을 소유하십시오. 그리고 그 의식이 자녀들에게 이식될 수 있도록 모델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된 계보를 이을 수 있도록 분명한 신앙의식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아버지란 삶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크리스천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아버지가 있다. 첫 번째는 게으른 아버지, 두 번째는 바쁜 아버지, 세 번째는 현명한 아버지. 예를 들어 자녀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게으른 아버지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넘어갈 것입니다.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그가 게으르면 자녀를 가르치고 훈육하는 것까지 게으를 수밖에 없습니다. 게으르면 관심이 없어집니다. 자녀가 고민하는 것을 보고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같이 이야기하지도 않고 같이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바쁜 아버지는 어떨까요? 항상 모든 일에 바쁘게 쫓겨다니는 이유로 자녀들이 곤란을 겪고 있을 때 아버지에게 그 자식의 문제는 짜증스러운 문제가 됩니다. 이런 아버지는 대개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지르고 나가버립니다. 로버트 랜스의 돌아오지 않은 어느 아들의 편지라는 글에 보면 바쁜 아버지를 떠나서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라고 사정하는 그 아버지의 절규 앞에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전 아버지를 대할 때마다 세 마디의 말이 떠오릅니다. 난 피곤해. 난 바빠. 조용히 해. 입 다물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인가요? 아버지, 전 지금 너무 피곤하고 바쁩니다. 저를 찾지 마세요. 바쁜 아버지에게 자녀를 위한 삶의 모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현명한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일까요? 월터 만게린이라는 미국의 저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자기 자식 아들과의 있었던 일을 글로 썼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 된 매튜라는 아들이 만화책을 무척 좋아했는데 하루는 도서관에서 만화책을 몇 권 훔쳤습니다. 아들의 방에 들어가 그 사실을 발견하고는 아버지는 그 아들을 엄하게 꾸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를 데리고 도서관에 가서 그 책을 반납했습니다. 매튜는 도서관 직원에게도 단단한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여름에 아들이 다시 책방에서 만화책을 훔쳐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다시 만화책을 훔쳐왔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이 아들의 문제를 더 이상 그냥 놔둘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손을 잡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매튜야, 아빠는 아직까지 너를 때린 적이 없어. 그리고 지금도 너를 때리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오늘은 너에게 도둑질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가르쳐 주어야만 되겠다. 그리고는 아들을 자기의 무릎 위에 구부르게 한 후에 아주 호되게 손바닥으로 5차례를 때렸습니다. 눈물을 줄줄 흘리며 아들은 이 방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여기서 혼자 조용히 반성하고 있어라. 아버지는 나갔다가 조금 있다가 다시 들어올게. 올터가 아들을 방에 혼자 두고 나왔을 때 그는 참을 수가 없어서 그냥 어린아이처럼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참을 운 아버지가 세수를 하고 다시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몇 년이 지난 후에 매튜가 어머니와 둘이서 자동차를 타고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면서 두 사람이 지나간 옛날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매튜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아버지와 그 일 후에 다시는 도둑질을 안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다시는 도둑질을 안 할 거예요.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때 아버지에게 매맞은 것이 그렇게 아팠니? 그러자 매튜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래서가 아니에요. 나는 그때 아버지가 우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현명한 아버지는 말로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사랑을 보여주는 아버지입니다. 매튜는 아버지의 사랑을 듣고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아버지의 삶의 모범을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현명한 아버지는
자녀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자녀의 입장에서 들으려고 합니다. 충분히 대화를 나눈 뒤에 자녀에게 유익이 되는 조언도 해줍니다. 그러면서 자녀의 청종을, 순종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평소에 아버지의 인격을 존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자녀가 신뢰할 만한 아버지의 삶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18절 하반절을 보면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 극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명령 앞에 아브라함이 서 있습니다.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아들임에도 그 명령 앞에 그는 아들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 아버지에게 순종함으로 기꺼이 번제물이 되고 있습니다. 평소에 순종하며 살지 못하면 어떤 결정적 순간이 오더라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칠 때 이삭은 평소에 하나님 아버지의 삶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을 보았던 것입니다. 삶 속에서 아버지께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모습을 이삭이 보고 배웠던 것입니다. 세 번째, 신앙의 모델로서의 아버지여야 합니다. 기독교 심리학자 제임스 dobs는 자녀들의 최고 역할 모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자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셨다. 아버지는 아마 그러한 모범을 할아버지에게서 배웠을 것이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최고의 모범입니다. 이삭에게 최고의 모델은 바로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삭의 신앙 속에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경외의 마음이 있었다면, 그래서 번제로 드려질 때 기꺼이 순종했었다면 그것은 바로 아버지에게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아버지로서의 최고의 모델을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의 아버지로서의 최고의 모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사랑해야만 그의 삶 속에 진정한 평안과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어떤 아버지입니까? 나라는 존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지금까지 미숙하고 죄 많고 연약한 내 영혼을 기다리시고 끝까지 용납하여 주신 아버지이십니다. 때마다 일마다 긍휼을 베푸시고 따뜻한 손길로 사랑을 부어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언제나 먼저 눈물이 납니다. 고난의 때에 나의 지혜와 가능성은 다 무너지게 하시고, 다만 무익한 아버지여 연약한 죄인인, 무익한 인간이여 연약한 죄인인 탕자인 그런 나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나의 이 빈손도 기꺼이 받아주시고 환영해 주시는 그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한마디의 책망도 없이 용납하시는 아버지, 아무런 조건 없이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피를 쏟아 부으셔서 나의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시고 죄의 뿌리를 뽑아주시고 정결케 씻어주신 그 아버지이십니다. 참으로 그런 아버지가 이 세상에 또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시며 자상하게 말씀하시고 사랑을 공평히 베풀어 주시는 그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알고 경험하며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로마서 8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십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오직 그 성령 하나님 안에 거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계승하기 위한 실제적인 행동을 시작하십시오. 확인되지 않은 세상의 방법들을 따를 것이 아니라 확인되고 검증된 확실한 신앙의 방법, 성경의 방법을 따라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 보십시오.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십시오. 자녀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가르치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겸손히 성령의 이끄심을 구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좋은 아버지가 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은 건강한 자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식이 그대로 우리의 자녀들의 가슴에 새겨지고 심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